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면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복음이 선포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다. 네. 자, 악한 영, 마귀의 세력이 떠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쟁이 일어날까요? 안 믿는 집안에 믿는 자 하나 생기면 난리 나죠? 예, 교회를 가네 마네 그냥 난리 납니다. 또 가족 간의 분쟁, 또 주변에서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러죠. 또 막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면 분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회개의 영이 일어납니다. 자,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예. 아마 여러분이 다 경험했던 겁니다. 정리가 안 돼 있을 뿐이지 다 경험했던 건데 우리가 앞으로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루에는 다 못해요.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한 주에 하나씩, 오늘은 첫 번째, 다음 주는 두 번째, 그 다음 주 세 번째, 세 번에 나눠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 보거나 그러면은 이제 낫는 과정 가운데 치료되는 과정 가운데 호전 반응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몸이 왜 약 먹는데 더 아프죠? 왜 더 이상하게 어지럽고 막 미식거려? 호전 반응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이제 호전 반응이란 말은 몰랐던 단어인데 우리 집사람이 인도에서 이렇게 한방 치료를 하면서 클리닉을 했잖아요. 환자들이 많이 오면은 나는 신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이쪽이 아픈데 여기다가 주사를 침을 놔야 되는데 반대쪽에 놓더라고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데 이쪽에 손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신기하다. 왜 아픈 데 쓰셔야 되는데. 그리고 하여튼 어디가 아프다고 왔는데 반대쪽 찔러 놓으면 반대쪽이 살아나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 연결돼 있는데 아픈 데를 직접 찌는 게 아니고 여길 자극해줘야 이쪽에서 이렇게 반응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이해 빨리 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종기가 엉덩이 하나 크게 났다 생각합시다. 종기는 한 번씩 다 나봤죠? 네. 우리 이제 아주 작은 여드름 같은 거는 이렇게 턱 잡으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종기가 주먹만하게 엉덩이에 붙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병원 가서 이거 째야 되죠. 근데 종기 있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예? 고름이 그냥 잔뜩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 아픕니다. 근데 이거를 아프다고 냅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엉덩이가 더 확장돼서 종기가 커지고 나중에는 엉덩이 한쪽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서 아파도 째서 피고름을 짜내야 살아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아파요, 안 아파요? 그 과정이 아픕니다. 그게 바로 호전 반응이다. 치료되는 과정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혹시 간호사 계세요? 제 말이 맞아요? 기쁨 자매님, 맞아요? 예? 예. 호전 반응.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호전 반응이 뭔가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 제가 한 말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장기간에 걸쳐 나빠진 건강이 호전되면서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징후로 이 반응이 강할수록, 그러니까 강하게 아프거나 좀 힘들 때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 그런
말이더라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육체적인 호전 반응뿐이 아니라 영적인 호전 반응도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몸에 마비가 와버리면은 감각이 없지요. 예, 그러면은 막 꼬집어도 안 아픕니다.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문둥병 그랬잖아요. 그 자기 코 살점이 떨어져도 안 아파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안 아픕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센병 환자가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저는 인도에서 한센병 환자가 엄청 많습니다. 때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되면은 한 대여섯 명이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막 소리쳐요. 돈 달라고. 돌아다니면서 돈을 걷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 제가 이렇게 돈도 몇 번 줘보고 그랬는데 손가락이 없어요. 이렇게 뭉쳐있어요. 그 코도 다 납작해갖고 코가 없어요. 얼굴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귀도 이렇게 오그라들었고요. 이렇게 오그라든 소리에다가 돈 주면은 요 손 여기에다가 돈을 받아요. 이 손가락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 처음 봐서 무서워가지고 다면 없는 거 아니야? 무섭더라고요. 근데 옮진 않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몰려 사는 지역이 있어요. 흔합니다. 감각이 무뎌지니까 살점이 떨어져도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죠. 그런데 그런 감각들이 치료가 되면서 회복될 때는요, 찌릿찌릿하면서 살아나요. 왜 우리 어디 아팠다가 나을 때 되면은 찌릿찌릿한 이제 신경이 살아나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기부스 오래 하고 나면 아내가 근질근질하죠. 빨리빨리 낫는 과정이요. 근질근질하고 물론 때가 껴서 그럴 때도 있긴 하겠지만 근질근질하면서 낫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 이게 육체뿐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호전 반응이 있다. 영적으로. 오늘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다. 예.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귀신들이 떠나간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안 들으면요,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함께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죄를 져도 찔리지 않습니다. 아무 감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거짓말해도 하나도 찔리지 않아요. 오히려 거짓말을 더 잘해요. 거짓말을 더 개발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거짓말을, 방법을 막 모색해요. 그리고 죄를 져도 그 죄에 대한 아무 감각이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러고 그냥 핑계 대버리는 거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이런다고요. 죄에 대한 무감각. 이게 여러분, 사탄이, 귀신이 나를 꽉 잡고 있으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다. 안식일의 회당. 오늘날 말하면 이제 주일날 교회에 왔다는 얘기예요. 오셔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다고 나와 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뭐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내용을 가르치.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교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 좀 보세요. 이런 소리 하면 꼭 이게 귀신이 역사해 갖고 딴 데 보게 하고 딴짓하게. 절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귀신 들으면 뭐 이렇게 막 흩어지고 막 헝클어지고 막 이러고 댕겨야 귀신 들는 줄 알아요. 그거는 아예 영혼육이 장악돼 버린 상태. 자기 의지도 없이 아예 딱 머리끄댕이 잡혀서 끌려다니는 상태고요. 내가 지정의가 있죠. 지적인 부분, 의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적인 부분인데 단계별로 조금씩 점령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 어떤 지적인 부분에 점령을 당해요. 악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네? 내게 있는 이 지식, 이 생각들이 악해요. 음란합니다. 거짓말하려고요. 어떻게 저 속에서 뺏어먹을까 저거. 어떻게 저걸 거짓말해서 내가 저 사람을 속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먼저. 이런 생각 들어올 때 여러분 이것도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귀신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머리에 풀어헤치고 하얀 옷 입고 이러고 다니면서 피 흘리는 여자가 귀신인 줄 알죠? 그는 우리 한국적 어떤 귀신의 그냥 형상을 이렇게 무섭다라고 만든 거고 실제 귀신은 성경은 뭘 말하냐?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입니다. 그 졸개들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 사탄이 우두머리고요. 마귀는 사탄이란 말을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요.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로 사용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귀신은 이 사탄의 쫄개들이 바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주변에 뭐가 있죠? 천사가 한두 명이에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셀 수 없이 많은 천상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살짝 비춰주고 있어요. 요걸 이제 깨달은 분은 알아요. 하늘에서 이 악한 무리들이 3분의 1이 떨어져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내려와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는 귀신들이 드글드글해요.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하면 그 악한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음란한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미운 생각하면 미운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발전하면 나중에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들은 나중에 발전하면 진짜로 음란한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남의 거 훔칠 생각하면 결국은 남의 훔쳐서 뺏어버립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까지 이제 점령을 하고 어떠냐? 내 행동이 그렇게 돼버려요. 외모에서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뭐 쉽게 팔다 놨건 하지만 대략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정신상태가 문란하면 외모가 문란해집니다. 옷차림이 현란해져요. 짧고 다 드러내요. 복잡한 머리가 무지개 색깔로 변합니다. 화장도 예쁘게 할 수 있는데 사납게 하고요. 남자들도 막 여기다 막 하나 용문신 그리고 다니고 막 그래요. 지 정적인 부분이 점령당하면 그런 것들로 자기를 막 표현해요. 그 다음에 지정의, 그러니까 모든 그 내면적인까지 다 점령을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삶 자체가 귀신한테 점령당해서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정말 중요한 설교예요. 저 보세요. 이런 설교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경험하지 않은 목사님들은 말 못해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귀신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다 귀신에게 점령당해 있는 거예요. 그 강도가 좀 세고 약하고 차이지.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 7마리 들어간 경우도 있고 군대 귀신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떼거지로 들어가요. 한 놈이 살짝 들어와서 살짝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발전하면 떼거지로 들어옵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들어올 때 얼른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자리 잡고 딱 집져버리면 보통 안 나갑니다. 저는 귀신 쫓아내봐서 알아요. 귀신 축사해봐서 안다 말입니다. 한 번에 나간 놈이 가면 한 2달 이상 걸리는 놈도 있어요. 끄지르게 안 나고 조금씩 나가요. 나중에는 다 나갑니다. 맨 마지막에 나가는 놈이 우두머리가 맨 마지막에 나가요. 쫄개들부터 내보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갔다고 해서 마음 놓게 아니야. 계속 기도해줘야 돼요. 계속 축사해줘야 돼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완전히 지정이가 장악된 상태고요. 이제 지적인 부분만 있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다가 회개하고 그러면 떠나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다. 이게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전 반응. 복음이 들 때 막 내 마음이 오늘 저 설교 왜 이렇게 기분 나쁘고 막 찔려. 너무 막 목사님이 내 삶을 다 봤나? 내가 이번 주 한 짓을 다 봤나? 막 찔려요. 막 듣기 싫어요. 그 막 이런 설교하면 막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런 설교 들으면 막 할렐루야하고 통쾌하는 분들이 있어요. 승리해본 경험 있는 분들은 통쾌하게 할렐루야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근데 이거 경험 없으면 막 온몸이 비틀어지고 막 왜 내가 나는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놈이 괴로운 거야 지금. 이놈이 막 틀어요. 나도 같이 막 잠 오고 피곤하고 막 갑자기 배 아프고 막. 전 많이 경험했어요. 이런 설교하면 막 갑자기 막 화장실 급해서 쫓아간 사람이 있고 갑자기 기분 나빠서 나가버리고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고 막 일어납니다. 방해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이 호전 반응이 일어나요. 자,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 들린 자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말했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자, 2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누가 얘기한 겁니까? 귀신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람은 한 사람인데 지금 여기니까 우리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 이거 지금 복수형이에요. 무리가 들어있다는 무리. 여러 무리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마귀가 자기 입으로 말해지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뭘 하러 오셨습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 전하니까 정체가 탁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귀신의 정체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왜 교회에서 성도들이 회개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세상 이야기, 살아가는 방법, 세상의 어떤 그냥 그 토크적인 얘기, 그런 사설적인 얘기들, 인생 즐겁게 사는 방법, 축복받는 방법, 서로 화평하게 사는 방법, 이런 거는 이런 가볍잖아요. 부담 안 되잖아요. 나의 부끄러움을 다 들춰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냥 편하다 이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십시오. 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뭐 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아멘.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첫날 만날 다녀도 회개를 안 해. 회개를. 네?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좀 축복받는 소리, 그런 좀 그냥 뭐라 그럴까, 덕스러운 소리나 좀 듣고 그걸로 위로받을까? 오늘 좋은 소리 들었지? 위로받을까?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회개가 일어나요. 가슴이 찔립니다. 마음이 찔립니다. 호전 반응, 힘들어요. 그래도 끝까지 앉아서 복음을 듣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툭 떠나갑니다. 그때 회개형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쏟아지고 감사가 쏟아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순간에 쫙 알게 돼요. 그렇게 설명해도 몰랐던 자가 스스로 알게 돼요. 스스로. 네. 알게, 내가 더러운 것이 나가버리니까 어둠이 떠나니까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은 아파요. 힘들어요. 이게 호전 반응이에요. 영적으로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런 걸 기대하셔야 돼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떠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안에 누가 주인 되셔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이게 또아리를 꽉 쥐고 견고한 진을 쳐서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계속 좋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사탄의 권세는 무너진다. 반대로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이런 설교할 때 참 조심스러운데, 여기서 설교한다고 다 복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설교한다고 다, 여기서 농담 따먹게 다 끝난 목사님들도 꽤 많습니다. 30분 그냥 재밌는 얘기 해주고, 몇 가지 예화 갖다 해주고, 웃겨주고, 원맨시 하다 끝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너무 재밌다고. 여러분, 이 재미로는 천국 못 갑니다. 내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입에 단 거는 당장은 좋지만 나 당뇨병 들게 만듭니다. 이빨 썩게 만듭니다. 마약은 맞으면 황홀하죠? 죽는 거예요. 입에 쓴 약 속에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당장 여러분에게 쓰고 아프고 불편해도 들으시면 여러분의 영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라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 막 찌르는 설교하면서 뭐가 행복해서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오늘 이 모임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이게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뭐 재밌게 놀다 끝날 겁니까? 영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 들어와 있다고 다 살아있는 영혼입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여기 들어와 있다고 다 살아있는 영혼이냐 말이에요. 오늘 자기 자신한테 한번 대답해 봐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영혼이냐 죽어있는 영혼이냐 거의 반 그냥 좀비 같은 존재로 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영혼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서 말씀 듣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쓸어내버리고 예수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비추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심령을 비출 때 내 영이 사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두움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죽이는 거 가슴에 여러분 품고 살렵니까? 얼른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얼른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진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진단할 수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영적 의사예요.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의 몸을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이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진단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고쳐가고 치료해가는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연구하는 게 뭘까요? 의사 선생님은 이런 병, 특이한 병이 나면 막 연구하고 이 약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죠.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상태를 항상 관찰합니다. 아, 저런 상태는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줘야겠구나. 이번 주는 이 설교를 해야겠구나. 이게 여러분, 그냥 아무 때나 설교 아무거나 하나 갖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일주일 내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합니다. 아,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이 필요하겠구나.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3주를 연속해서 하게 된 거는요. 뭔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들을 때는 잘 들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마귀한테 떠나갔는가 우리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나눠야 될 대화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아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무너진다고요. 이 터가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는 집, 여러분 개인도 항상 혼자 어디를 다닐 때, 특히 혼자 있을 때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혼자 있어도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혼자 있으면 자유다. 와이프 없다. 마음대로 뻘짓하면 안 돼요. 남편 없다. 애들 없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마귀는 역사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못된 짓 혼자 있을 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더 큰 죄를 저질러요. 같은 부류끼리.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내 곁에 계십니다. 아멘. 영이어서 안 보일 뿐이지 내 곁에 계십니다. 아멘. 느끼셔야 돼. 느끼셔야 돼. 아멘. 예수님이 느껴지면요 함부로 무슨 짓을 감히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예수님 내 곁에 계시다 생각하고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정말 내 안에 항상 기쁨이 또 넘쳐요. 혼자 있어도 너무 좋아요. 아멘. 혼자 있을 때 좋은 게 그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삶이 안전해요. 아멘. 자, 우리가 나 혼자 있어도 복음을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복음 어떤 복음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찬양도 하고 아멘. 또 말씀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참 좋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유 주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재능 주셔서 이렇게 돈도 벌고 좋은 차도 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맛있는 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면 이 자체가 복음 아니겠어요? 아멘. 그럼 마귀가 역사 못하는데 이 복음이 내 안에 떠나가면 어떤 일이냐? 나는 이게 뭐냐? 자꾸 비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투덜대게 되면 그 틈을 마귀는 탄다.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이러면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자주 할 수가 없어요. 자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회개할 때 사탄 마귀 귀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 안 하면요 마귀는 딱 그 안에 있어요. 제가 경험한 얘기 지난번에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처음으로 이 악한 귀신을 쫓아낼 때요.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이 구경하고 있었고 우리 인도 목사가 혼자 해결이 안 돼서 땀 뻘뻘 흘리고 있었고 청년 하나가 날래 이렇게 막 뒹구르고 있었고 제가 앞에 딱 갔는데 겁나더라고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근데 이거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그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이거 해결 안 되면 망신 아닙니까? 이거 교회도 문 닫아야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용기 있게 가가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와 이러고 떠나갈 줄 알았는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2번, 3번, 3시간을 계속했어요. 진 빠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도 안 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셋 다 불러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요. 그러면 보혈 찬송을 부르면 되려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흘린 피 이랬는데도 안 떠나가고 도로 누워가지고 주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노래에 맞춰서. 그리고 그 더러운 귀신이 뭐라는 줄 알아요?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 참 맥 빠지더라고요. 3시간 했는데도.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나. 얘는 미쳐가고 있고 우리는 해결이 안 되고
꼭 정말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떤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고 막 씨름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갖고 뭐하냐 이러고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까 하면서 몰아내 주시잖아요. 근데요 한 3시간 지나도 안 되는데 저와 아내와 우리 목사 3사람한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 형제를 붙잡고 회개했어요. 막 회개기도 하는데 얘는 여전히 떠들고 막 깔깔대고 막 비웃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했어요. 어떤 회개했느냐.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들 무시했습니다. 솔직히 무시했거든요. 더럽고 무식하고 가난하니까 무시했습니다. 가르치려고만 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러 왔는데 섬기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이런 걸 막 회개했어요. 한참 회개하고 있는데 조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 기도가 딱 끝나고 쳐다봤는데 이 형제 더러운 영이 떠나고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온 거예요. 본인 눈물을 흘리면서 나 지금 괜찮은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회개하니까 더러운 영이 떠나가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 안 하면요 교회 나와 있어도 마음은 불안해요. 그 막 괜히 분노나고 괜히 기분 나쁘고 뭔가 막 짜증나고 그냥 뭔가 반발심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잘못했다고 말 몇 마디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나의 전 삶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가동기를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원래 뜻은 가동기를 돌이키다. 말로만 내가 돌아갈게요. 뒤로 돌아갈게요. 가버리면 안 되고 돌아갈게요 하고 진짜로 돌아서 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말로만 교회 와서 몇 마디 지난주에 하나님 내가 누구 미워했어요. 누구 욕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이 살면 아무 역사 안 일어난다. 여전히 귀신이 내 안에서 장난치는 거야. 그래 열심히 입으로 회개하라. 열심히 교회 가라. 다 속아. 너가 교회 잘 다니는 줄 알고. 다 속아. 눈 떠보면 지옥이야. 마귀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진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셔서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이 복음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귀신은 떠나간다. 이걸 믿고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 주인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계셔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도요. 교회 나와서만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만 찬송가고 집에 가서는 막 유행가 틀어놓고 막 뽕짝 틀어놓고 막 이런 세상 노래 다 틀어놓고 막 하루 종일 텔레비 틀어놓고 하루 종일 그냥 얘기도 세상 얘기만 하고 이러면 귀신이 속으로 장난쳐요. 내 안에서. 그래 열심히 교회 가라. 열심히 교회 가라. 너는 평생 교회 다니다 나랑 지옥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넌 평생 교회 다니다가 나랑 지옥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귀신은 떠나간다. 그러지 않고 내가 자존심 부리고 죄를 숨기고 안 그런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나 교회 몇십 년 다녔어요. 우리 집은 몇 대 때 집안이에요. 나는 직분이 있어요. 세례 받았어요. 이런 소리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짝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말씀해주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해주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믿어야 돼요. 그렇게 순종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끊임없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가 변화가 없고 그냥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있으면 내 몸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 안에 귀신은 여전히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런 설교하면 거부합니다. 아니, 기분 되게 나쁘네. 나에게 귀신이 들어왔다고? 나에게 귀신이 있다고?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없으면 있어요. 정확해요. 내 안에 예수 없으면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도 내가 골라듣고 회개하는 소리 싫어하고 죄를 지적해주면 막 거부하고 세상권 좋아하고 그 교회는 다녀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설교를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일생 교회 다니는데 회개 한마디도 안 하는데 천국 간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천국은 뭐 하라고요? 회개해야 천국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회개 없이 일생 교회 다니고 회개 한마디도 안 하고 회개의 삶이 없다면 천국은 나와 무관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형상 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속에 있는 온갖 것 다 내려놓고 예수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회개예요. 그게. 그래야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나 회개 없이는 천국 문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마귀의 권세는 무너진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정에,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공간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지정의가 다 잡혀버리면 나중에 밖에서 누가 기도해주고 해줘야 떠나가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 아직 내가 이렇게 좀 생각도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요. 마귀놈이 나를 끌어가지고 내가 주님 붙잡으면 마귀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마귀하고 자꾸 협력해주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해주고 이러면서 살면 마귀하고 친구 돼버리니 마귀가 떠나지 않죠. 내가 더 장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더러운 마귀는요 우리에게 병을 갖다 줍니다. 불행을 갖다 줍니다. 다툼을 갖다 줍니다. 미움을 갖다 줍니다. 오늘 이 세상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마귀가 가득하게 전쟁하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약한 나라를 공격해버리잖아요. 그 말 한마디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막 폭탄에 맞아 총알에 맞아 죽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천 명이 지금. 푸틴의 저 악한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푸틴 안에는 막 큰 마귀가 들어있는 거지. 김정은이 같은 사람, 시진핑 같은 사람, 문재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버린 거야. 그 안에 드글드글한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면요 백성들은 태평성대가 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나라는 태평성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아합 같은 자가 세워지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범죄가 많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악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영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직접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지정이가 다 장악돼서 죄를 짓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저나 여러분요, 방심하면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있죠. 갑자기 막 성질을 팍 내고 막 확 밥상을 채고, 왜 그래 사람이 막 이러잖아요. 자기도 그때 성질나서 안 보여. 다 해놓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다고요. 마귀가 나를 탁 그 순간 장악해서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분위기 팍 해버리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싸워 이겨야 되니까. 아멘. 여러분, 장학경에서 지금 끌려다니는 분 계십니까? 오늘부터라도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아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선언할 때 이 안에 있던 더러운 놈이 뭐야 이거 긴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복음을 찬양하고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나오고 그러면 더러운 것들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괜히 끝까지 견디다가 나중에 뒤집어져 갖고 누가 막 기도해 줄 때 떠나가면 창피하잖아요. 그런 일 당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완전히 다 장악해버리면요, 예배 드리다가 혼자 뒤집어져 갖고 그런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럼 부끄럽잖아요. 그러기 전에 내가 정신 멀쩡할 때 기도하고 불을 짓고 예수님 붙잡아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내보내버리고, 아파라. 예수로 꽉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안에 혹시 더러운 귀신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예수의 이름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 주시옵소서. 내 삶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더러운 마귀들과 내가 끊어버리고 내가 예수님 의지하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 첫 번째,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떨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떨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마귀는 예수님 앞에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에 의해서 내가 장악당하여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이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의 이끄심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요 가장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가 아니요 여기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제는 단순하게 교회만 오고 가고 몸뚱이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도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될 때 회개할 때에 귀신은 떠나가고 어둠은 떠나간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 나 혼자 있을 때도 끊임없이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 붙잡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의 권세에 장악되지 않고 우리 지정이가 예수님의 지정이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할 때에 주여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도와주셔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또 아버지의 은혜 감사하여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또한 주께로 돌아감을 믿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환경 주셔서 건강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얻은 것들로 이렇게 살고 있사오니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만물이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그 고백으로 이 시간 11조 헌금합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성교 예물 드립니다. 구제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각종 마음을 담아 기도 제목 담아 드리오니 아버지여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죄짓거나 물질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고 풍성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8장입니다. 298장.